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과거에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후 저희는 한 지체로서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지체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체러티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함께 드는 짐입니다. 예전에 저는 한참 동안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었습니다. 저는 두 개를 보았었는데요. 하나는 강철 부대란 프로그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더 솔저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더 솔저스는 세계 밀리터리 서바이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4개의 팀들이 서로 미션을 수행하며 경쟁하였습니다. 여기서 했던 첫 팀 미션은 5km 장애물 산악 행군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각자 30kg의 배낭을 짊어지고 5km의 코스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솔저스에 나온 군인들이 짊어졌던 배낭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5절에서 나오는 짐은 매일 감당해야 하는 수고의 짐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매일 짊어져야 하는 일상의 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짐은 마치 배낭과 같습니다. 배낭은 짊어지고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태도,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부여하신 역할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그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지 않고 더 솔저스에 나온 30kg의 배낭처럼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각자 들여야 할 자기 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금 본 더 솔저스의 대원들이 자기가 마땅히 들어야 할 짐을 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션을 성공하지 못하거나 다른 팀원에게 큰 무게를 주게 되어 동료들이 무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해야 할 업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남에게 떠넘기면 자신의 행동, 태도,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직장 공동체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하나가 되기 힘들어집니다. 직장이나 학교, 교회나 가정, 어디에서든지 이 성경적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 모임이 비로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은 죄성 때문에 이기적여서 내가 이렇게 내 할 일을 다 성실히 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닐까? 그냥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 짐을 신실히 감당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심에 대해 꼭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배낭을 잘 짊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잘 짊어질 때 우리의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고 튼튼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노력과 희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섬세히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자의 짐을 잘 감당하여 이 모든 유익을 즐겁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방금 더 솔저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5km 산악 행군 외에도 여러 가지 팀 미션들을 더 수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들 중 한 가지는 4명의 팀원들이 진흙 구덩이에 빠진 2000kg의 차량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200도 아닌 2000kg입니다. 체감이 잘 안 가는 무게죠. 4명의 팀원들은 이 무거운 차량을 진흙구덩이에서 빼낼 뿐만 아니라 50m 떨어진 결승선까지 밀어야 했습니다. 팀원들은 진흙구덩이에서 차를 빼려고 먼저 바퀴 쪽에 있는 진흙을 팠습니다. 진흙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는 모두 힘을 합해서 차량을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결국 2000kg이나 되는 차량을 진흙에서 빼내고 결승선까지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배낭처럼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2000kg 차량처럼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 보고 계시는 2절에 나온 짐과 조금 전에 보았던 5절에 나온 짐은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다가도 적어 놓았는데요. 5절에 나온 짐이 배낭처럼 매일 감당해야 하는 수고의 짐을 의미하는 반면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2절에 나온 짐은 과도한 짐 또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짓누르는 짐을 의미합니다. 2절에 나온 짐은 커다란 돌덩이와 같아서 우리를 뭉개버릴 수 있는 짐입니다. 혼자 지고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짐이고 우리의 어깨뼈와 등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는 짐입니다. 그 짐을 옮기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들어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들어줘야 할까요? 우리는 회복시킬 때 함께 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잘못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요. 교회의 역할은 잘못한 자를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복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언제든지 다시 엄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금연을 할 때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군요. 예, 저도 안 펴요. 저도 안 피는데. 자, 뭐랄까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거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은 없지만 죄의 중독성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담배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죄들은 담배뿐만 아니라 교만, 분노, 시기, 질투, 거짓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죄를 한 번 끊었어도 완전히 끊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마음의 은밀한 죄들이 담배보다 더 위험하고 더 파괴적이고 더 끊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담배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죄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종류이든 간에 죄의 유혹은 이처럼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이 아버지의 금연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의 유혹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공감해 주고 함께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때에 짐을 함께 들어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 낙담해 있을 때 함께 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한 번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구절처럼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들이 삶 속에서 위기와 비극을 직면할 때 함께 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귀한 무언가를 잃었을 때, 낙담을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함께 짐을 들어주며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낙담한 분들은 평소에 들 수 있었던 배낭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상처를 지닌 사람이 힘을 잘 못 내는 것처럼 마음에 낙담이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힘을 잘 못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인내를 가지고 짐을 함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짐들을 대신 들어주셨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짊어지고 있다면 마땅히 함께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짐을 함께 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만한 자세가 아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서로의 짐을 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우리는 형제 자매님이 혹은 나의 가족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회복할 때 교만한 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 유혹이나 혹은 다른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이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잘난 내가 못난 너를 도와주마라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형제나 자매를 기준 삼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를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영광 앞에,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놀라운 거룩함 앞에, 놀라운 긍휼 앞에,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져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질 때 하나님을 기준 삼아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달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5월 22일 날 갔으니까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좋습니다. 음식도 좋았고 단체 게임도 좋았고 상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야유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혼자서는 옮기기 어려운 많은 교회의 짐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서로 들어주며 옮겼습니다. 또한 여기를 보시면 두 분이 무거운 주황 가방의 손잡이 양쪽을 하나씩 잡으며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테이블을 담당하여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테이블을 옮기시다가 다리가 내려와서 몸에 맞기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러운 쓰레기 봉투들을 미리 본인의 차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빈손인 분이 없으셨습니다. 다들 야유회의 짐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나누어 짊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짐을 잘 감당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서로에게 필요가 있을 때, 낙담되는 일이 있을 때, 너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함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서로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전 경배 동안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다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저희의 그 큰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감당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평소에 각자 저희의 짐을 잘 감당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이 있을 때 서로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영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대신 짐을 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낙담할 때 위로의 손길로 짐을 함께 들어주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기도를 통해 함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